일남이녀의 장녀로 태어난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대학 갈 형편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친정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사랑에 또 눈이 멀면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잘 사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말이에요. 무슨 시댁하고 문제만 생겼다 하면 아내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가 봐요. 남의 편. 네. 너무 서운한 거죠. 게다가 아기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불임 시술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여전히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내하고 심한 갈등 속에 있었어요. 어느 날도 대판 싸우고 남편이 이놈의 집구석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는 나머지 너무 외롭고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다는 그 외로움 속에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편 들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힘이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깊은 절망과 한숨 쉬고 지치고 낙심될 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100%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편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내 편 들어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내가 돈이 좀 있을 때, 그렇죠? 돈 좀 쓸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그래서 뭐 부탁이 오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을 잃고 나면 멀어져요. 내게 있던 물질이 사라지면 사람도 멀어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언제라도 내 편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내 편이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힘이 나지요. 그런데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귀를 닫으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를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냐? 네가 아프지. 오히려 그렇게 하죠. 아픈 거 다 네 탓인데 뭐.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책망하거나 지적하기는 좋아하지만 같이 공감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매정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을 용서할 줄 몰라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소설을 쓰신 크리스찬 작가이신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나는 아직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죠. 어찌 보면 구원받았다는 건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너희 죄가 사함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정한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를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 속에 절규하는 소리를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에 겨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항상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실까요? 남편이요 아프다고 끙끙 앓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조용히 베개 들고 나가서 잡니다. 근데 아들이 아프다고 끙끙대잖아요. 곁에서 밤새 물수건 갖다가 얹어주면서 밤을 셉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내 부모는 한없이 내 편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히 내 편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에 찬양 가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예, 제가 신학생 때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 항상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산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산기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산에서 기도할 때는요 크게 기도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이게 사방팔방 다 공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작게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여름에는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밤새 일단 나무 한 뿌리는 뽑아야 되니까 계속 흔들어 제끼는 거죠. 나중에 한참 기도해 보면 이렇게 이제 주변에 우리 동기들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 나무는 멀쩡하고요, 자기만 흔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신음할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온기우체국이란 온기우편함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온기우편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28살 된 한 청년이 이 우편함을 만들었는데요. 군생활하다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우체함을 만들게 됐어요. 그 책 내용을 아신 분은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낸 편지에 그 편지를 읽고 사연을 보고 답장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도 자기 속내를 잘 이해하기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그러면 내가 보내는 사람 이름 없이 그냥 사연을 보내주면 누군가가 거기에 답장을 써주면 좋겠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게 옹기우편함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서울 지역에 여러 군데 있대요. 있는데 이 답장을 써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 중에 노기화 씨라는 분이 그 한 편지를 받고 답장해 준 이야기인데요. 그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예비 부부가 예비 신부가 편지를 보냈는데 일찍 부모님을 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결혼할 남자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이에요. 시부모님도 참 좋으시지만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부모님이 일찍 떠난 가운데 홀로 혼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예비 신부의 마음이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요. 그 마음의 헛헛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0세 되신 이 노기아 씨란 분이 자원봉사자분이 하늘에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답장을 써줬어요. 뭐라고 써줬냐? 사랑하는 우리 딸, 그 이제 편지를 보낸 사람을 옹기라고 부릅니다. 옹기님. 그래서 이게 옹기우편함인데, 사랑하는 우리 딸 옹기야,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란다. 우리 딸에게 힘을 주고 싶구나. 예쁜 우리 딸, 좋은 남자친구도 생기고 참 멋지고 대견하구나. 내 인생의 보물 같았던 내 딸아,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혼자 헛헛하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곁에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가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느라 얼마나 혼자 외로웠니. 하지만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하늘에서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도 너를 축복하고 축하할 거야. 너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를 꼭 생각하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길 바래. 우리 예쁜 딸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이렇게 답장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부모 없이 엄마도 없이 홀로 혼수 준비를 해야 하는 그 딸.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요. 라는 글귀를 남긴 그 자매님의 마음에 얼마나 이 편지가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누군가가 내 말에 이렇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지고 있다 할 때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해줘서라기보다는 그저 내 말 그대로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따뜻한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요. 내 마음 어디 둘 곳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내게 귀 기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데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혼잣말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시끄럽게 큰 소리 치면 시끄럽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소리쳐도 시끄럽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관심과 경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음성에 나의 간구에 나의 부르짖음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히 함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영원히 함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언제라도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그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어서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네.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위에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신다. 그 믿음의 위로가 얼마나 됐던지요. 여러분,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습니다. 진짜 내 편이라면 내게 힘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날마다 해도 돼요.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됩니다.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저는 여기에서 다른 그 수식어도 좋지만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아멘이지요. 또 시편 3편 5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두렵사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한두 사람만 내 곁에 와서 나를 둘러싸도 가슴이 뛰고 그냥 오금을 못 피는데,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면 내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힙니까? 내 허물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찌하든가 허점만 보이면은 그걸 올물 삼아가지고 넘어뜨리려 하고 끌어내리려 하고 상처내려 하고 거봐라 잘됐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돼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그렇게 요셉이 도와줬는데 오히려 요셉을 다 외면하고 요셉이
감옥에서도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줘서 술 맡은 간원장이 환원됐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싹 잊어버려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힘이 되신다는 걸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기억해 내게 하시고 그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청년들은 라면 좋아해요. 그래도 라면 하나씩은 다 드셔보셨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많이 먹는다면? 소고기 라면? 안성탕면? 신라면? 예. 예. 저는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라면. 이 라면이 제일 좋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주님이 함께 라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여러 번 오른 우리나라의 그 박사님 한 분 계셔요. 한동대 석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혹시 옥수수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옥수수 박사. 그 김순건 박사님이신데 박사님 같지 않아요. 그냥 농사꾼 같아요. 실제 뵈면. 예. 근데 이분이 참 그 절망의 시절을 사시면서 내가 그래도 소망 있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바로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말이죠. 이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셨어요. 아프리카에다가 우리나라 옥수수 심었는데 그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근데 잘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이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자라는데 안 자라니까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옥수수가 열리니까 그냥 그 땅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말라리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말라리아를 20번이나 걸리셨대요. 그러면서도 그 땅에 정말 적합한 그 강한 슈퍼 옥수수 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셨는데 1992년에 나이지리아의 그 대통령이 명예 추장으로 임명을 해줬대요. 그 땅에 자라날 수 있는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 거예요. 그 추장 이름이 마에군이에요. 마에군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는 자라는 칭호래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중국, 몽골, 아프리카, 베트남, 라오스, 동티모르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지금 이 슈퍼 옥수수를 보급하고 계신 분이에요. 북한은 하고 싶어도 북한에서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서 지금 제일 안타까워 하신다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라도 기댈 피할 언덕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언제라도 기댈 피할 언덕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덕하면 어떻습니까? 기대고 싶고 또 비가 오면 그 언덕 안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그 언덕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18편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가장 손 많이 내미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부모이겠죠. 예. 특히 딸들은요, 시집 가기 전이나 시집 간 후나 변함없습니다. 시집 간 후에는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예. 그러니까 부모가 그만큼 기대를 언덕인 거죠. 예. 그래서 부모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늙고요. 가진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또 힘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 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흙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은 아담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바로 흙, 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정말 먼지 같아요. 예. 장례를 하고 다 화장을 하고 난 때 저도 저희 그 아버님 화장 다 끝났을 때 정말 그 한 줌의 먼지로 이렇게 제가 주어질 때 야, 인생이 이렇구나. 아무리 뭐 권세가 있고 잘 나가고 뭐 한다 해도 결국은 다 먼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한 건설업 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이요 사업이 망하신 이후에 경찰에 잡혀갔어요. 이유가 뭐냐? 여자 속옷을 훔쳤다는 죄로. 아니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이 망한 이후에 아내도 떠나고 이혼하고 딸 하나 남았는데 그 딸 키우느라고 일용직하면서 사는데 되는 일은 없고 힘드니까 점집을 찾아갔대.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여자 속옷을 입고 로또를 사면 당첨된다는 거야. 세상 이런 그런데 그 무당 말을 말이에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말대로 한 거예요. 무려 20번을 하다가 21번째 잡힌 거예요. 한 번도 안 붙었어. 1,000원짜리도. 그 무당 말이 뭐라고?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지푸라기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참된 소망의 줄은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줄입니다. 예수의 줄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소망이 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지푸라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열리는 것입니다. 2010년에 여러분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지하에 33명이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주 큰 뉴스였는데 이분들이 발견되기까지가 약 17일이 걸렸어요. 그 17일 뭐 견딜만 하겠다 하지만 그분들은 17일 만에 발견될 줄도 몰랐고 발견된다 해도 구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17일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양식은 이미 물과 양식이 다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쳐가는 거죠. 광기가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무슨 말하냐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면 누구를 먼저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무섭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구출되기 전에 서로 잡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양식이 얼마나 없었냐면 참치 캔 통조림이 몇 개 남은 마지막 남았을 때는 그 캔 통조림에 한 숟갈씩 이틀에 한 번 먹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이 난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뭐 제정신이 아닌 그때 가장 나이 많으신 그 광부가 세 사람씩 묶어주고 우리 기도하자. 가장 병약하고 나약한 한 그 동료가 나 같은 사람은 누가 기억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 준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이대로 죽고 말 거예요. 나를 잡아먹겠죠.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동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린 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두세 사람씩 기도하면서 그 광기에 어린 죽음의 절망 앞에 그들이 미쳐가는 것을 정신을 바로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그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밖에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굴을 파는데요. 그 굴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게 총알로 700m 앞에 날아가는 파리를 맞추는 격이래.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69일 만에 33명이 다 구출받습니다.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은요, 작업 반장님이셨어요. 끝까지. 혹시 갱도가 무너져서 죽게 될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남겠다.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 안에 한편이 되니까 거기에서 소망이 있고 그들이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동안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로나는 복병을 만나서 교회가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 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참모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 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 한 편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3년 아니라 30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갈 때, 그럴 때 나도 하나님 편, 너도 하나님 편, 장로님도 하나님 편, 권사님도 하나님 편, 집사님도 하나님 편, 안수집사님도 하나님 편, 성도님도 하나님 편, 지역장님도 하나님 편, 부서장님도 하나님 편, 다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는 다 한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 내밀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는 하나 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영원히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영원히 내 편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내 편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내 말에 귀 기울여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만 날마다 의지하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명을 이루며 나가는